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쓴 양치는 언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 보면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딸이 나와요. 거기 이 목사님의 딸이었던 이 나오미가 그만 류이찌라고 하는 바람둥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설이 되죠. 목사님의 딸과 바람둥이, 방탕했던 이 바람둥이, 결국 가출을 해가지고요, 이 류이찌하고 몇 년 동안 동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거 생활을 하는 도중에 이 류이찌의 문란한 삶의 염증을 느낀 이 나오미가 결국에는 이제 친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친정으로 돌아오면서 나오미의 마음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등등.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 보니까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 삐까떡하는 이 소리에 안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오미 이제 오니?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오미의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문소리가 나는 것만 가지고 나오미야, 너 오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아버지가 나를 잊지 않고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바람둥이 류이찌가 그만요 폐병이 걸리고 맙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아버지가요, 그런데 그런 바람둥이였던 방탕한 이 류이찌를 사위로 조건 없이 집으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나오미는 절대 안 된다 라고 말리는데도 아버지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런 사위를 받아주는 것이죠. 그 목사님의 사랑에 감동한 류이찌가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요, 이 류이찌가 그 목사님의 집에서 요양생활을 하면서 다락방에서 거하게 되는데 다락방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혼자 그림을 그려. 심지어 나오미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줄 선물이라고 하면서요, 그림을 그리고 하얀 천으로 항상 이렇게 덮어 놓는 거예요. 결국 크리스마스 전날 이 그림이 완성되어지는데요, 그런데 방탕했을 때 사귀었던 여자에게서 류이찌가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류이찌가요, 그 전화를 받고 그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예수님 믿고 자신의 변화된 모습이 나는 예전의 류이찌가 아니다. 예전의 류이찌는 죽었다. 예전의 류이찌가 아니라 나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다. 이건 이제 이렇게 선언하기 위해서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 여인이 끈질긴 유혹을 합니다. 류이찌는 단호하게 자신은 예전에 그 류이찌가 아니라고요 거절을 하게 되죠. 이때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애원을 하면서 말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내 술 한 잔만 받아주면 2번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 유혹하기 위해서 그 술잔에다가 수면제를 탔던 거예요. 근데 류이찌가 그 수면제에 든 술을 마지막으로 먹고 한 잔 딱 마시고, 근데 그 여인과 자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 추운 겨울날, 그 한겨울에 길거리에 나서게 됩니다. 결국 류이찌는요 길거리에서 잠이 들어서 얼어 죽고 맙니다. 여러분, 근데 그 소설의 클라이맥스가 뭐냐면요, 나오미가 류이찌가 그려놓은 그림을 벗기는 장면이에요. 하얀 천으로 덮여있던 이 그림을 천천히 벗기는데요, 벗겨보니까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 아래에 청년 하나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서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은 바로 류이찌 자신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류이찌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향해서요 의롭다고 생각하는 의인입니까? 아니면 내 죄를 생각하면 이 류이찌처럼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그 문제를 다루는 논쟁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일까요? 지난번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번 했죠.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대목을 가지고 제가 살펴봤습니다. 자, 지난번 설교에서 이어지는 오늘 설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레위라는 사람의 신분이 뭐였어요? 레위가 마태잖아요. 근데 이 마태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고 가장 죄인이라고 극도로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왜 그렇게 미움을 샀을까요? 로마 제국이 이 유대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세금을 걷게 만드는데, 그런데 로마 정부에 얼마를 내라는 건 있는데요, 얼마를 거두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리들이 어떻게 걷어요? 예를 들면 한 집당 10만 원 거둬라 해서 10만 원씩 내라 이렇게 말을 하면 20만 원을 걷어서 절반은 로마 정부에 내고 10만 원은 자기가 착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미움을 샀겠어요. 저 배신자, 저 매국노 이래가면서 세리가 죄인이고 죄인들이 곧 세리라고 하는 이 공식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죄인이 있다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가장 상종 못할 사람, 가장 인간 말종,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죄인들, 그게 바로 세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토록 사람들이 미워하고 멸시천대하는 이 세리를요, 예수님이 친히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제가 부교육자를,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계시잖아요. 목사님도 계시고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를 쓰는데 전과 오범이라고 이렇게 이력서에 딱 써 있는데, 그 사람을 제가 이렇게 부목사로 쓰겠다고 하면 여러분들 찬성하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미쳤다, 우리 목사님 드디어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직분자를 선출했는데 그만, 여러분, 공금 횡령하다가 그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난 사람을 제가 후보에 딱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은 저를 얼마나 비난하시겠어요? 목사님이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간을 12 제자 중에 하나로 부르신 거야. 그랬더니 레위 곧 마태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누가복음 5장 29절 오늘 본문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레위가 뭐를 했다고요? 큰 잔치를 벌였대요. 왜 레위는 큰 잔치를 벌였을까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있는데, 그런 자기 자신을 제자로 불러삼아 주신 그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를 만난 그 구원의 감격 앞에 그가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후군이에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구원받게 되면 모두에게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쁨이 샘솟듯하고 부정적이던 삶을 살던 사람이 바로 이 잔치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행하셨던 이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였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잔치가 회복되어지는 삶, 기쁨이 충만한 삶,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여러분, 바로 에덴이란 말의 뜻이 기쁨이란 뜻인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쫓겨난 인간들이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됐어요? 저주에 속해서 슬픔과 불평과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만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좁은 길을 걷고 십자가를 지는 삶인데 그래도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이 부활을 경험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심지어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해 죽어갔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기쁨에 찬 모습으로 죽어가는 이 모습 때문에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심지어 그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는가? 나도 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내 자신이 억만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진멸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사함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레위처럼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말도 안 되는 짓을 예수님이 하고 있다고 비방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저런 세리 같은 인간을 제자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정신이 있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과, 아니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공인이고 스스로 커밍아웃 하신 분이니까 제가 예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홍석천 씨 같은 분하고 제가 교제를 한다고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같이 차 마시고 같이 볼링도 치고 홍석천 씨랑 같이 영화도 보러 다니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아마 본문의 사람들에 나타난 이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에 대해서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3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필요로 할까요? 저는요, 비교적 건강한 사람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제가 병들어 확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면 간도 건강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저는 건강한 사람인데 간암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A씨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간암 명의 전문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최고의 간 관련 명의예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간이 건강한 저는 그 A씨에 대해서요 관심이 없습니다. 간절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나 가난 말기인 사람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전혀 다른 얘기겠죠.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야기 가능할까?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진료 한번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심정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할지라. 여러분, 오늘 바로 레위 같은 사람, 스스로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완벽한 분이셨지만요, 공생의 기간 대부분을 소위 죄인들과 함께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세요. 세리들이 대부분이었고 7 귀신 들렸던 마리아, 창녀 출신의 사람들, 현장에 가나마다 붙들린 여인, 그리고 12회를 혈루증 앓았던 이런 여인 등등,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12회를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심정으로 나온 거예요.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걸치고 있던 겉옷을 내던지고, 여러분, 겉옷은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요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옷이었고 그것이 이불이었고, 여러분, 전 재산에 해당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내던지고 맹인이 예수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를 향해 뛰쳐나가는 거예요. 맹인이 뛰쳐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오늘 그런데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런 죄인들 말이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놈들은 못된 놈들이고 저놈들은 이 땅에서 상종 못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들은 판단자고 그들은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정한 편견과 기준을 가지고요, 그들은 어때요? 예수님마저도 심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팔복에서 첫 번째로 하셨던 첫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심령이 부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병들어서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죄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나는 의롭다. 여러분, 그렇게 바리새인들처럼 판단자요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질병 때문에 주님께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나오라고 평소에 권면을 하고 그렇게 권해도 꿈쩍도 안 하시는 분들이 큰 질병 앞에서, 죽음 앞에 선 질병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나와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쪽 눈이 없어도, 한쪽 팔을 잃고 한쪽 다리를 잃어도 천국 가는 사람이 복되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 며칠 전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빠, 저는 사고를 당했던 것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10살 때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수술을 14번이나 했습니다. 10시간 넘는 이 수술을 14번이나 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아들이 현재요, 이 가슴에 이 기흉이라고 하는 좀 귀찮은 병을 갖고 있어요. 이게 죽을 병은 아닌데 좀 귀찮은 병이에요. 그래서 이 귀찮은 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자기가 그래요. 틈날 때마다 이 가슴에 기흉의 어떤 증세를 느낄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번은 샤워하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틀 전에 봤던 기사인데요, 가수 중에 현아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강남스타일, 거기 나왔던 그 여자분 있잖아요, 춤추며 나왔던 여자분, 가수 현아라가 아주 유명한 가수죠. 근데 이틀 전에 자신의 SNS에다가 자신이 미주신경성 실신장애를 앓고 있다는, 그리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저는요, 그 가수 현아가 그런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예인들이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같은 이런 불안한 증세 앞에서요, 하나님께 손들고 나옵니다. 그 공황장애 같은 이런 견디기 힘든 증세 앞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 살려주세요 거예요.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나오는 거예요. 현아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그 인기 많은 사람이, 멀쩡하던 사람이 막 갑자기 푹 쓰러져 있는 거예요. 돈이 없겠어요? 인기가 없어요? 그런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혹은 가정의 문제로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와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 불렀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할렐루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인 거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필요해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탈북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할 때 얘기 들어보면 모든 것이 다 필요하대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버려놓은 것들 보면 그들이 볼 때, 아니 이렇게 멀쩡한 가구, 이렇게 멀쩡한 책상, 의자 해서 다 긁어다 모으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 없다고 버리는데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이 필요하죠. 그 니즈를 하십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남은 음식을 어떻게 처치할까를 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덧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눈물이 사라졌어요. 그토록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던 분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배부르니까, 건강하니까 주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때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결국 어떤 자들일까요? 누가복음 5장 32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합시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의인이 있나요? 온 천하에 의인이 있나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의인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누가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까?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 말하는 위선자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하면 신랄하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거룩한 체하고 의로운 척하지만 그 속에는요 온갖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회를 칠해놨어요. 겉에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죽은 시체가 들어있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자들이여 라고 하기도 하고요, 독사의 자식들이여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자신들은 의롭대요. 누가 문제요? 저 서기관, 저 세리들, 저 죄인들, 그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천하 없어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하죠.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도 죄라고 합니다.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도 예수님은 간음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있나요? 아니요. 의인이 없이 모두가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재록 씨 같은 사람을 보세요. 스스로 구원자라고 말을 하지만 얼마나 죄가 심한지 16년 징역형을 받았어요. JMS의 정명석 같은 사람 보세요. 여신도들과 간통죄에서 몇 년을 감옥에 썩다 나왔습니까? 수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넘어지고 장로님들도 넘어지고. 여러분 신부님들은 괜찮나요? 불교재단에 나오는 그 비리 문제가 뉴스에 나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오늘 세리처럼 자기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괘씸하다고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지옥의 심판의 불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 죄를 해결할 데가 없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것을 거절하고 나는 의롭다 하면서 그 예수를 거절하면 어디 가서 그 죄를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의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나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병든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의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심령이 부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 가슴을 치며 오늘도 십자가를 요청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누구보다도 의롭다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신분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금식을 하고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고 심지어 양념이라고 불리우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그것까지 11조로 따져서 드리는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어때요? 주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여러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거하는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아주 교회 안에서 무서운 종교인이 됩니다. 율법의 칼을 차고 남을 정죄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매다는 교회 안에서 무서운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잔치를 하는 오늘 죄인 세리입니까? 아니면 손가락과 혀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종교인입니까? 여러분, 오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이 예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오시는,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할